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해설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보이는 것 그 피조물 안에서 인간만 별도로 떼어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가 라는 한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아담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신의죠. 이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흠없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부패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짓누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자주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아마 인간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욕을 잡숫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이유를 다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죠. 철학자들은 욕망 욕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칼빈은 이 욕망 욕구, 인간에 있는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지가 자기를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났지만 사실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감당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탓을 돌리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흠없고 선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악을 가진 그런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과 같이 변덕스럽고 인간과 같이 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인간 창조되었을 때에 흠없고 선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요. 창세기에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만 만들어졌는데 교만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욥은 흙집에 살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흙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고귀함을 자랑한다면 참 어리석지 않겠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것은 질그릇밖에 되지 않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고 자비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가짜고요. 인간이 깎아 만든 그 신처럼 그러한 잡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잡신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 불신자만 할까요? 아닙니다. 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할 때에 참으로 은혜가 있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기독교 강요를 지금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때에 222페이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기독교 강요를 할 때에 칼빈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책은 경건에 이르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 이 기독교 강요는 신자들이 꼭 봐야 되는 책이고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고 있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앞서서 칼빈은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불멸의 영혼성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불멸의 영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헬라 인간론이 있고요. 히브리적 인간론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영과 육 그리고 영육혼 이걸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칼빈은 영과 육이라고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영혼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라는 이 말을 단독으로 쓸 때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죠. 굉장히 오류가 심각하죠. 칼빈은 회개와 회심을 같이 쓰고요. 그리고 중생이란 단어도 회심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중생이 있어야 되겠죠. 유튜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어요. 거기도 칼빈주의를 따라가는데 이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영 안이 열려야 된다. 영에 들어가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이어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방언을 해야지만 뭐가 된다. 영 분별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학이 조금 오류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칼빈 신학에 의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칼빈은 영이라는 단어가 홀로 쓰일 때는 영혼과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이라고 부르니까 영혼이라고 부르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본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 신약에 나온 사두개인은 천사와 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것은 이미 신약 시대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짓누르기 위한 거고요. 억누르기 위한 거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사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는 거고 영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칼빈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칼빈은 베드로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베드로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베드로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칼빈은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쓰여질 때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영혼을 가진 자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리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칼빈은 히브리서 12장 9절을 인용을 하여 하나님의 영을 영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단독으로 성령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보게 되면 삼신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각 신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신자들이 들어보니 그럴듯하니까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칼빈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육체는 반드시 벗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난 후에 영이 어디에 있느냐?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혼입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 아니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 혹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인간론은 영육, 혼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영과 육을 이야기를 한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3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인간의 사색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지 안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칼빈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말이 논란이 참 많더라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라는 말을 거부감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다소 설명이 희미하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설명을 위하여 그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모양을 닮은 표지들을 새겨 놓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잘 반영해 준 줄 그런 사람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바로 뒤에서 동일한 사실을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2번 반복하면서 모양이란 단어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첫사람이죠. 아담이 흠없고 순전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칼빈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야기를 뭘로 가져오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인용을 해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천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흠없이 순전하게 선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안에는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빠져야 돼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하니 너희들도 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악을 부여해서 만들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장 안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신의예요. 근데 이것을 흠없고 순전함이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되는 것, 중생이 되어서 거듭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처음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죠. 흠없고 순전하고 선한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회복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참되고 순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중생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면 중생이 나와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 중생, 양자, 성화 이렇게 단계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묻죠. 사색을 하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 라고 물어봐요.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다 찰나다라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짓는다면 이렇게는 나아가겠지만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대답해주는 학문인 것 같아요. 틸리가 말한 것처럼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근데 많이 궁금한 것을 알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라. 라고 입을 닫게 하는 것이 신학이 또 하는 모습이죠. 질문을 해야지만 본인이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을 해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게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걸 다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신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을 조금 배우셨다라고 하는 이 전도사님들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샤머니즘, 유교, 조상신을 믿는 잡신, 그리고 뭐 불교적 이러한 부분과 버물려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외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해요. 특히 그리스 문화가 있고 그리고 로마 문화가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과 더불어서 성적인 행위를 해서 또 다른 반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제우스 신이 하는 거죠. 신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샤머니즘에 더 가까운 영의 세계를 버무려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를 굳이 만들어서 자기가 끼워 넣으면 자기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이름을 가진 성경이 돼야 되지. 성경의 이름도 붙일 수도 없죠. 그냥 책인 거죠. 그걸 가지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칼빈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따라가는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거짓된 영을 성령이라고 쫓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에 들어가서는 영혼에 대한 만이교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영혼의 불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만이교들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적인 것, 본질 안에 있는 신성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영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 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성경에 영 안이 열리라고 되어 있나요? 영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영 분별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거짓된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구분하죠?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6번은 영혼과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실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공간적인 제한은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에 거하듯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된 활동은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으로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질고를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받는 그 비참함을 다 몸으로 받으신 거고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맞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금방 가는 건지 성경의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그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영으로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80이 넘었어요. 그 노인네가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안에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는 반모섬에 유배돼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희 어머니라고 모셨지만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셨겠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예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곧 오신다고 하신 20살 정도에 만났던 예수님이 60년이 돼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겹게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긴 채로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하늘 예배에 참여케 하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 7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죠.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영불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못 살으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탓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만 주셔야 되지 않아요? 복을 안 주시는 거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악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리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짓누르고, 지금도 똑같이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이 두 가지가 있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각적인 영혼, 이성적인 영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은 뭐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성은 뭘까요? 생각하는 거에 지식이에요. 이 두 가지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배척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나아가서 그러면 영혼의 기능을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두 기능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철학자들을 먼저 질타를 해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형벌에서 비롯된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무지하여 서로 상이한 인간의 두 가지 상태를 잘못 혼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다. 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서는 인간의 영혼이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붙잡도록 하자.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성을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오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루지는 않고요. 다만 칼빈이 오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로치고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성을 영혼에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앞서서 말하는 감각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었어요. 근데 선해야 되는데 선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욕구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예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들은 내면에 있는 욕망, 욕구로 인해서 불행하게 만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내가 표출하고 살든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 시대 이후에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17세기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사조가 구원을 하는 어떤 방편으로 쓰여지게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서 있는 그 역사적인 철학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자기의 문화에서 살았던 것들만 가지고 떠드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칼빈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욕구라는 용어 대신에 나는 의지라는 말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8번입니다. 자유선택과 아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육체가 아니고요, 영혼에 지성을 주었다. 아까 얘기했던 오성이죠. 지성을 주어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주셔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영혼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칼빈이 첫 번째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할 수 있는 지성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유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고 제가 1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아담이. 그죠? 첫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이성을 통해서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의지라는 것이 결합을 시켜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성을 줬는데 지성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는 거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악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 부분에서 질타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상태에서는 사람에게서 이 탁월한 기능들이 굉장하게 뛰어나게 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욕구를 제어하는 모든 기관의 활동도 통제하고 의지가 이성의 지도를 전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순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순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왜 부패를 했을까요? 자기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는 거겠죠, 인간이.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그것을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죄를 짓지도 않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것처럼 순전한 상태로 있는 그 아담은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부패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타락을 된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담과 하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배꼽이 있고 그 사람들은 배꼽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영의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의 존재는 천사가 영의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사의 모양을 스랍이나 구룹이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모양을 알려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런지 아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천사와 같이 되면 우리가 날개를 갖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의 존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칼빈은 아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처음 창조의 사람의 상태와 후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을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 의지로 선택을 했고 첫사람이 자손을 낳았고 그 의지가 우리에게 부패로 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아담은 순전하고 선함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가 가진 의지 안에서 악을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유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칼빈주의자들과 아밀리니안주의자들이 싸우고 이러한 얘기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유전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아는 유전이 아니다. 그냥 지금의 현재의 인간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동의가 되면 그 교단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은 질문해야 돼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런 신학적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밝혀놓은 부분 외에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로 주관이죠. 틸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관적 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이고 실현화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성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영의 세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영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꼭 방언을 해야지만, 예언을 해야지만, 통변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이신칭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신칭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령이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올까요? 이신칭의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여겨지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 실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의지를 아담과 하와에서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계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선 사람이에요.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안 따라가고 싶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영의 사람은 되고 싶은 거죠.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섭리가 들어가요. 다음 2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다가 성자 하나님 올리는 거고요. 또 그 위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도 여전히 헷갈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복음서를 만들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